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0월 8일이지요. 딱 한 달 전에 9월 8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향년 96세로 그렇게 서거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무려 70년 동안 국왕의 자리를 재위했고 또 죽기 이틀 전까지도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 자리에 와서 친히 임명장을 주고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부터 이틀 정도 건강이 악화되어서 누워 있다가 평안히 잠자듯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9988224 숫자인데요. 9988224 이를 풀이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224 하루 이틀 앓다가 사자 죽을 사 죽는 거. 그래서 9988224라는 말을 인터넷 한 글에 내가 봤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 2세는 9988은 아닌데요. 96세로 죽었잖아요. 9688124. 96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큰 질병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늘 특히 여기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병원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 섬기는 분들 보면 어느 부모가 자식 고생시킬 정도로 큰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자식뿐입니까? 가족들에게도 짐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게 어느 부모님의 마음들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할머님은 백수를 하셨는데요. 정말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제가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총신신학대학원 2학년 때입니다.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가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인지 밤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면 우리 할머님 생신이 1월 2일생인데요. 1월 만 백수하시고 백수하실 때까지 죽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다 나가셨습니다. 나가시고 크게 아픈 데도 없었고 단지 이제 기도 좀 멀고 약간 정신이 약간 없으셨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감기가 걸려서 조금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그날 돌아가신 날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밤에 새벽 기도 그 전날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안 나오셔서 아유 어머니 좀 피곤하신가 싶었는데 아침 8시에 항상 식사를 하는데 일어나지 않으시니까 아버님이 가서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식사하셔야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참 돌아가시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참 잘 죽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럽다. well dying이라고 합니다. well dying. well이라는 영어가 보다 나은, 좋은, 잘 이런 뜻인데
dying은 죽다거든요. well dying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2세가 well dying을 했습니다. 방금 저희 할머님 이야기지만 저희 할머님도 큰 병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치매로 여러 가지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한 게 없이 그냥 정말 자다가 죽으셨으니까 자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well dying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과연 그분들이 다 well dying을 하셨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 없이 고생 없이 편안하게 죽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천국으로 들림 받았어요. 야, 정말 우리가 부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편안하게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만이 아니고 지금도 저 선교 오지에 보면 선교하시다가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좋은 약도 많고 병원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정말 선교지 특히 오지에 가면 약이 없어서 약 한 알만 먹어도 살릴 수 있는 병을 그 약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 젊은이들 죽는 경우들이 허다한. 그래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병으로 죽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장로님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부름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장로님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요 이빨이 너무 아파서 이빨 관리를 너무 못한 거예요. 요즘 우리 임플란트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빨 치료를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암이었어요. 스트레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육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에 중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이도 6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교하시다가 또 병으로 핍박으로 돌아가신 분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암을 치료받고 회복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참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well dying이 아니죠. 고생하다가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well dying, 말 그대로 편안하게 9988-224, 9688-124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죽음의 소망은 well dying이라는 이런 말보다는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죽음. 우리가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성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말 그대로 사는 것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을 살까? 전세에서 내 집을 가질까? 좀 더 넓은 차를 살까?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을까? 사는 것에 우리가 급급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나면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까요? 마라톤 선수들 보면요, 우리가 그냥 1km, 2km가 아니라 마라톤에도 단축 마라톤, 10km 마라톤이고 5km, 10km 또 하프 코스라고 해서 21km. 그 다음에 원래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마라톤 하잖아요. 올림픽이나 우리나라도 마라톤 유명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마라톤 42.195km를 풀코스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42.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 선수들은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결승점까지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을 달려보면요, 저도 이 하프 코스하고 10km 단축 마라톤을 좀 뛰어봤거든요. 뭐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킬로마다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10km면 한 5km 왔구나. 아, 5km 왔으니까 내가 남은 5km를 안배를 해서 시계를 보면서 1km에 내가 10분 정도 아니면 7분 정도를 뛰어야 되겠고, 좀 더 뛰어야 되겠고, 조금 속도를 낮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하고 달리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달리다 보니까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완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죽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복된 죽음이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죽음이 될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그리고 아픔 없이 정말로 웰다잉, 정말 잘 죽는 것을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하게 아픔 없이 죽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성경에 보면 죽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제가요, 장례 예배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친척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죽은 게 왜 복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안타깝지. 물론 여러분 육정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잘 죽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된 죽음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목사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하면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다시 말하면 복되게 보신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군가는 다 죽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죽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니, 목사님,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정말 고통 없이 이렇게 죽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의 부모님은, 우리 가정의 누구는 이렇게 암으로 때로는 어떤 오래된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다가 이렇게 죽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하나는 알아도 하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웰다잉을 바라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이렇게 죽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 뭐라고요? 복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웰다잉.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후에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간다면 웰다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정말로 편안하게 자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가야 할 곳은 두 곳입니다.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디요? 지옥이냐 천국 길로 가야 하는데 웰다잉해도 지옥으로 간다면 웰다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말 그대로 병으로 사고로 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는 고통받고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간다면 복된 죽음입니까? 복된 죽음이 아닙니까? 복된 죽음이죠.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자동으로 복된 죽음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면서 믿음 없이 오로지 오늘 교회 다니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복된 죽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정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여기 하나님이 김 목사 너는 80에 죽어. 또 여러분 누구에게는 90에 죽어. 이렇다면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은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고 나이가 적다고 나중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세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지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참 지혜롭지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냥 백수 시대라고 하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다 100세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55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제 동기가 45세지요. 암으로 2명이 죽었고요. 또 최근에도 지금 제 문자에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혈액암으로 갑자기, 나이가 그러니까 50대 초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세대 지금 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을 하는데 어제 문자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건강했다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교회 이야기도 막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했는데도 그 일을 보니까 한 번씩 카톡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하지만 장문의 문자로 이런 상황을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한테 보내고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된 죽음이 되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된 죽음이 되려면 먼저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된 죽음을 정말 원하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먼저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복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참 복된 죽음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사느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삭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 죽음. 근데 이 죄는 그냥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그냥 딱 끝나면 참 좋겠지만 육이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는 영의 세계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육이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몰라요. 바이러스가 걸려서 지금 병이 들었는지 지금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육신만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전까지 먹고 살고 죽자 이겁니다. 그런데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아니 12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냐 영원토록 천국 영생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으러 가느냐 말 그대로 저 세상 마귀의 종으로 웅덩이로 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다 죄 지으면 다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육신의 사망과 함께 영적 사망, 영육이 다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은 죽지만, 그래서 우리는 육은 다 죽어요. 아무리 여기 건강하다 할지라도 누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통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죽음을 대신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다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십자가를 보고 형식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가 아니고 얻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어디서부터 누리느냐? 이 땅에서도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이 강하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죽고 나면, 죽기 전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상처받은 사람이 죽음 앞에, 특히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다가오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져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기 싫어가지고 정말 법 없이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 없이 노안으로 죽어도요, 안 죽으려고, 숨 안 거두려고 몸부림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뭡니까?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천국의 확신이 견고하지 못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여기에 대부분 다 100% 자인제일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자인제일교인지 자인교인지 자인중앙교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냥 교회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지요? 실례지만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머뭇거리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나이 드신 어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목사인 저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소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지셨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게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한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요,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딱 쳤는데 옆집에 유리창을 확 깨버렸어요. 와장창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아들이 일단은 본인이 야구를 하다 다 책임이 있지만 이 아들이 유리창을 깨고 난 이후에 그 집에 가서 혼을 날 건 알지만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럴 수 있지. 그 집 가서 변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나는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 어르신 죽음이 와도 겁내지 마시고 죽고 나면 자동으로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천국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이해를 하신 건지. 그런데요, 가만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뭡니까?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내자입니다. 제가요, 이집트, 이스라엘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딱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성경에 기록된 곳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해 주면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는 성지순례 가기 전에 책도 좀 읽고 또 여기가 여기구나 사진도 비교해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진 대비하면 비슷하지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안내자, 가이드로 와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식당하고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몰라. 안내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보면 항상 가이드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안내합니까? 안 합니까? 안내하죠. 또 영어 못해도 좀 못해도 안내자가 가가지고 다 해주더라고요. 여권도 다 갖고 가가지고 해주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알아서 죽은 이후에도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 줍니다.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만 마음속에 꼭 모시고 있으면 어르신을 잘 안내해서 천국에 데려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된 죽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소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 여러분 1년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 남은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 가지 급한 것부터 하시겠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돈 버는 거겠습니까? 출세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CBS 극동방송입니까? 기독교 방송입니까? 간증을 우연히 듣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 5분에서 7분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분이 목에 통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감기인가 그래서 감기약을 지어 먹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계속 오래 가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조직 검사를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식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된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투병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분 대신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나는 30년 동안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다. 사업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내 아내 또 여건조차 없었다. 이게 좀 사업이 되고 넉넉한 분인데 오로지 30년 동안 그냥 사업만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한번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간병하기 위해서 지금 침대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진다. 그러면서 내가 없으면 이제 이 아내는 어떻게 하나. 또 아내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누가 간호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후에 평생 동안 당신에게 호칭을 우리 자식 애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엄마 기껏해야 당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말이 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늘 부르는 이름이 여보라는 말. 경상도 남자들이 그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 사람 부를 때요. 큰딸 희영이가 희영이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내가 아프기 전에 당신에게 이번 요 사업만 끝나면이라고 했던 것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났네. 이 사업만 끝나면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했던 그 말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되어서 너무 미안해요. 사랑해 여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으면 그런 후회도 없었을 텐데 꼭 죽기 전에 꼭 어려울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고 우리 형성사람들이 뭔가 막 부끄럽고 막 그런 것 같지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쉽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툴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는데 성도 간에도 왜 다투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다투기 시간 아깝다. 다투기보다 더 사랑을 나누시고 서로에게 좋은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놓고도 천국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을 것 같으면 미리 나를 데려가시고 그냥 천국이 더 좋으면 하나님 일찍 불러가시면 좋은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기 바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여기 남겨두시고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아직 있고, 내 자식이 아직 있고, 또 내 믿음의 자녀도 있지만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어쨌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된 죽음을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어른들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자식들 모를 것 같아요. 손주들 모를 것 같아도요, 우리 할머니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정말 우리 할머니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정말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 손주들이 보고 내 자식이 볼 때,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다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비록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웰다잉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웰다잉보다 어떤 죽음요? 복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복된 죽음은 내가 먼저 복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점점 더 우리의 죽음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